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째로 내 생각은 내가 하니까 내가 알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악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말씀 속에서 생각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고 평안한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통해서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다가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요, 습관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갈등을 많이 하죠. 마귀는 우리를 짓누르고요, 우리를 갖다가 악하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적인 배경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웠는데요, 이스라엘의 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는데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한테로 가져와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생각이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면은 그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자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원을 얻게 하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갖다 놓으면은 블레셋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군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데 법궤 갖다 놓고 그리고는 그걸 또 전쟁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놔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요번에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 이 법궤를 갖다가 뺏어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요,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게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서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 부러진 게 문지방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문지방을 받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독종을 발하게 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법궤가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신이 멀쩡하게 서 있다가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독종이 그냥 번져가지고 죽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는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정말로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시험을 하는데, 송아지를 갖다가 집에다가 놓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갖다가 그 위에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싣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송아지들의 음메 울기 때문에요 어미소가 그 송아지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실험을 해봤는데 송아지들이 우는데도요 이 암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재앙은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리고 그 법궤를 돌려보낸 겁니다. 자,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밀을 베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법궤 실어왔던 그 수레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요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경거망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또 겁이 나요. 법궤가 돌아와가지고 참 기뻐하고 좋았는데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리니까요.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야, 이 법궤 좀 가져가라, 우리에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네에게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또 가져가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자기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한테 가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또 와서 또 가져가요. 여러분들, 가져가라면 또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법궤를 갖다 잘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은요, 두려움도 있지요. 왜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 법궤를 잘못하면은 우리도 싹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잘 그걸 갖다가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그 집에 몇 년 있으면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갖다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길 원했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뭐가 걸렸는지 펄쩍 뛰는 거예요. 수레가 뭐에 걸렸는지 돌에 걸렸는지 펄쩍 뛰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소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우사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딱 잡았어요. 여러분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딱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다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법궤는요, 고아 자손들이요, 민수기 4장 15절에도 보면은 꼭 고리로 해가지고 어깨에 매 있어요. 그런 염두를 안 하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반응하다가요,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요, 법궤가 3개월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었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요, 다윗이 마음에 확신이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요, 엄청난 저주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궤를 모셨을 때는 어때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요, 되는 게 없어. 자꾸 일만 터지고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법궤가 나중에는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앞쪽에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종교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앞쪽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게 되었죠. 그때 백성을 갖다가 전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또 너무 멀리 멀리 가기 뭐하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니까요, 이거 유지하기 힘들어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떼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발을 떼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잖아요. 늘 전쟁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 간의 전쟁, 먹고 사는 전쟁,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제거해라.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하는 거예요. 방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실수하는 게 뭡니까?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늘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온 거예요. 늘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으라고 그러지만 절대 안 내려놓죠. 그게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은요,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내리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기가 통회하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처럼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그 눈에서 눈물을 쏟는 것처럼 그런 슬픈 심정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없어지는 거죠. 연필로 쓴 거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이 장애물이 오는 이유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다면요 큰 문제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사건과 단순하게 생긴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생긴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때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지막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 위기를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위기 속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동전 앞면과 뒷면 같아요. 교차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책임져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방법이에요. 뭐 희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희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세를 딱 보는 겁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불충하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요, 돌을 세우고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고 그거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움의 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은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이런 거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금식하고요,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전쟁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딱 죽게 생겼어요.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시는데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을 갖다 공격해 오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가장 큰 우박은 얼마만한가? 2016년도 7월 23일 날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 비비안에 떨어진 우박인데 지름이 20cm라는 거예요. 자, 20cm 이만한 거예요. 축구공만한 거예요. 그거 한 대 맞으면 그냥 참 놀랍죠. 상상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연합군과 싸울 때요, 막 그런 우박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따만한 걸로 맞아 죽겠어요? 간지럽죠? 이따만한 거 맞아야지. 그래, 그런 거 맞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참 놀랍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 세일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여호사밧 왕이 우린 딱 죽었구나, 우린 더 이상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럼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일단 나가기만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요. 나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갑니까? 찬송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찬송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천군천사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 역대하 20장 22절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같이 연합군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딱 죽을 것 같고 딱 가라앉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남으로 그걸 내 눈에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보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요,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그거는 어떻게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졌지.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오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그 땅을 갖다가 도로 다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도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 잃어버려서 잠을 못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만큼 주셔요. 숨겨진 부활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고, 많은 사람과의 어려움 속에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야, 그것도 대단하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요 간단히 세 가지로 보면은요,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설사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요 안 될까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될까에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는 걸 마귀의 세력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회개해야 돼요. 늘 결단해야 돼요. 작심 3일이면 3일 있다 또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